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죠.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들이나 경험들에서 주장들을 참 많이 하죠. 저들이 이제 주장하고 이루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그 많은 이해에 부족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고 고집들을 많이 피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경험도 있죠. 우리는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죠. 우리가 어느덧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배워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에게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정된 지식들이 자리를 잡죠. 이 고정된 지식들은 모든 것을 생각으로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애를 쓰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죠. 우리가 근자에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충돌이나 오랫동안 있어봐 요즘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되려고 하는 지역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문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그게 옳은 줄 알고 지내왔죠.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왜 그랬는지, 왜 나쁜지, 왜 이걸 고쳐야 되는지, 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완고한 자로, 목이 곧은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 참 고집불통으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꼰대로 만듭니다. 저도 뭐 꼰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저도 가장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소리를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얘기가 너무 엉터리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면에서 그들의 얘기가 맞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습니다. 잘 주장들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식이 한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들이 하나 무인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은 전혀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들과 그런 유튜버들과 그러한 그 사상가들과 운동가들과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저들의 얘기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주질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만약 우리가 그게 다 맞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에 반해 엄청 많게 됩니다. 왜 그럴까?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들면 완고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를 재기에 굉장히 서슴지 않고 심해는 칼로 난도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극단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한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왜 교만한데 왜 패망의 선봉이 될까? 가만히 보니 교만이 씨에 땅에 뿌려지고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이게 자라면 나를 오히려 풍성하는 게 아니라 온갖 가시덤불을 내가지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음을 갖다 송두리째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을 보게 되고 듣는 것만을 듣게 되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는 것만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식은 교만을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더러 지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까?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말로는 덕을 세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랑은 그 집을 세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름진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만일에 누군가와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다면 거기에 뭔가 그 사람 사이에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교만하든지 한 사람이 교만하든지 한 사람이 듣지 않든지 두 사람이 다 듣지 않든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교만하고 나는 겸손하다. 벌써 그것부터 교만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교만하게 보이면 그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교만과 겸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뭐냐면 건물을 지어간다. 이게 원래 그 영어로 얘기하면 빌드업이에요. 하나씩 지어가요.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워가는 게 문제예요. 빌드업을 못한대요. 골키퍼에서 시작해서 수비수로부터 시작해서 미드필더로 시작해서 공격진까지 이어지는 착착 아기자기하게 발이 맞춰지는 이것도 굉장히 작전이 많다네요. 우리 보기에는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뭔가. 제 축구 우리나라 대표 감독은 맨날 똑같은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그냥 저리 날뛰고 하는데 그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수백과 수천 가지의 계획이 있고 작전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선수들 그 뛰는 모습을 보면 위치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워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워져 가요. 그 모습이 하나씩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조건이 있어요. 겨울에는 안 할 게 너무 많아요. 수도부터 시작해서 정화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래? 이유가 다 있다네요. 겨울에 하게 되면 그게 불량으로 설치돼가지고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다. 세워간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래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될 것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1시간, 2시간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갔더니 똑같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으면 30년 동안 세워야 됩니다. 30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그걸 이제 바로 잡으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며 이 땅을 세우는 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무슨 값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십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그걸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 거저 주십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의 정도, 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 내 가지고 있는 권세의 정도, 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아낌없이 다 꺼지지 않은 요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식에 대해서 좀 더 말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저야 뭐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제 나이 39살이니까 얘가지 마이 39살이니까 제가 지금 진짜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자, 뭐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배움을 받고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지식이 많아져요. 내가 본거 있고 예배만 드리는 것도 몇 차례예요. 설교만 들은 것도 몇 차례예요. 성경 읽은 게 내가 횟수가 몇 차례예요.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또 어쩔 때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정말 우리 됐어요. 이게 지식으로 고스란히 남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정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게 지식으로 꽉 남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배우고 들었고 알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있죠. 배운 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웁니다. 세우는데 희한한 일이죠. 내게는 분명히 그게 지식이고 내게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게 교만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게 지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수가 거의 40%, 60%, 70%까지 심지어 수가 이제 교회 건물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각각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주장합니다. 서로 싸우네요. 아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모든 지체된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게 예배다. 어찌 그것만 예배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드리는 게 예배 아니냐? 서로 이제 부딪히며 싸우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양보할 이유를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유, 성도님 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 주여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떡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응답을 빨리 주세요. 기도는 막 금식도 해야 빨리 주세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자기의 경험이 지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게 되는데 이 지식은 교만이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서양에 있는 교회들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게 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자기 지식들을 막 얘기합니다. 서로 주장하고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교만해져 가지고 헌금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교만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3절의 말씀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뭘 알아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세요. 그럼 우리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 제가 예배도요. 사실 금식기도 하고요. 제가 맨날 기도하고 새벽도 기도해서요.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겉으로는 인상을 쓰죠. 속으로만 놀래고. 자기가 모르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죠. 아, 대단하신 분이구나. 모르는 게 없다니. 나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목사는요, 어떤 분이 그래, 성도님이, 목사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 20대 초부터요, 누가 성경을 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적이 없어요. 억지라도 대답해요. 대답하려고 막 예를 쓰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경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거 대답을 해주시면 다들 좋아서 웃는 사람,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래봬도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뒷뜰에 시루떡, 앞뜰에 콩떡. 그런데 여러분, 아는 천 사람들은 이 떡 저 떡도 아니고 질퍽질퍽떡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아는 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도대체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걸 알아주신 거예요. 그 외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20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교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 자랑을 1년 12달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거 안 알아주면 다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고, 나는 별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나타낼 것도 없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맨날 하는 게 잘못이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거 알아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샤넬백에다가 가서 뭐죠? 다 잊으면 샤넬백에다가 베네똥 자켓에다가 신발은 무슨 신발이죠? 자, 그 정도로 하고 그의 양말, 손수건까지, 그의 혁대까지, 손수건까지, 그의 모자까지, 심지어 그가 쓰는 안경까지, 그가 바르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까지, 그 손가락에 있는 모든 반지 몇 가지, 모든 게 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브랜드로 꾸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함이 없으면 썩어질 것이다. 우리는 자랑하죠. 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 상표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유명한 상표고요. 이거 하나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거 아무리 비싸도 뭐 한 200여만 원 되죠. 아이고 200여만. 공 하나 더 붙이세요. 그 정도요? 그거 갖고 놀라세요? 어떤 거는 1억 2천짜리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듯 교만을 하죠. 패망이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마음 먹읍시다. 가장 지식이 있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고, 가장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처럼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알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어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있다 하면서 전에 그런 걸 봐요.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나라는 우상의 나라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자마자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 도대체 이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 다른 건 나 다 두고 다른 거 다 우리가 버려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우리보다 먼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게 자기 양식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다 드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 양식이 뭔가? 예수님은 누가 초대하더라도 가셔서 그들이 준비한 것을 드셨습니다. 반찬 투정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요, 맞아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솔직히 얘기합시다. 반찬 투정은 안 해요. 못 먹는 것은 있어도 제가 반찬 투정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이제는 목사의 말도 믿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지셨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행하는 사람들.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양식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으면 그 다음부터 책임을 지러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어도 울지도 말고 투정도 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서러워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막 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파주도 우상이 엄청 많은 동네이죠. 제가 여러분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요즘에 이제 동기 목사님 통화를 하면 이분들이 그래요. 아유 파주에서 목회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네. 저를 아주 그냥 국률을 더해줘요. 파주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목사님은요? 파주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그걸 알아주신대. 이 고린도 교회 우상이 제물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자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아니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한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건데 그 무슨 상관이 우상이 그 우리 무슨 상관이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들의 이름들이 있고 다 이름을 불려지죠. 각각 저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한 하나님이고 한 예수님이다. 다른 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분명히 정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말하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례적인 풍속에 의해서 저들이 우리가 차례를 지르고 제례를 지는 것은 조상 귀신에게 한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는 많은 우상과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자기의 지식이에요. 우상제물 먹으면 어떠나. 그런데 7절에 말씀에 또 엉뚱한 사람들이 있네요.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자기들에게 분명해. 우상이 제물이다. 귀신에게 섬겨진 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 우리는 절대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 유대 사람 중에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냐? 상관없다. 자,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상관없다 하고 먹는 것을 보고 이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둔화가 돼가지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 구분도 못하고 그 연약한 개울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할 거냐? 8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먹는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내 지식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못 먹을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상이다. 나는 이 우상 성경에 벗어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 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내 자신 우상으로 돌아가 똑같다. 어찌 근데 이걸 먹느냐? 그러면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나에게 건강함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형제가 만일 내가 우상의 점을 먹을 때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맞아. 저 형제 자매는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우상의 점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걸 포기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안 먹겠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모든 고기들이 우상이 있는 곳에서 잡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서 나와요. 거기서 자기들이 세금 떼고
나머지 고기들을 가져와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포기한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형제가 만일에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 마음이 지킬 수 있다면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오겠죠. 나는 그것을 고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눈에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가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나는 가장 모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유, 나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해왔으면 됐지. 우리 교회 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냐? 생각을 바꿔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 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알아주시는 믿고 의지함으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